지경을 넘어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은 익숙함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를 넘어설 때, 믿음의 지경을 확장할 때 가장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있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유대인이었던 우리 예수님께 지경을 넘어 문화와 종교와 감정의 경계를 넘어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갔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경을 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경을 넘으면 주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의 경계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장벽도 자신의 기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안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회자는 자주 의사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들 옆에는 이 땅에 계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치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 다음, 그대들은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해주고 병자들을 기도로서 주님께로 데려갈 수 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이 종종 지경을 넘어선 곳에서 일어나는데 전혀 다른 문화권 또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두로와 시돈, 이 가나안 여인이 사는 곳에 가셨을 때 이 여인을 만나서 그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 중에 일어났던 바로 지경을 벗어났을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막 예루살렘을 떠나셨는데 그 이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떠났는데, 떠나서 가신 곳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살던 두로와 시돈 땅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참 이 시카고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는데 제가 돌봐드리던 호스피스 환자가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의 초청을 받아서 장례식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관식을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관식이 끝나니까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또 식사까지 초대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하관식 그레이브사이드 서비스를 하는데 서 있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하관을 마치고 이제 식사하려고 이제 예약한 그 식당에 갔는데 한 15명 정도 간 것 같아요. 서로 앉아가지고 테이블이 이제 3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앉았어요. 근데 다 앉았는데 왜 이렇게 다들 서먹서먹해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람들이 다 서로 미리 알고 이렇게 만난 뭐 가족이나 친척,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돌아가신 환자가
결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직계 가족이 없으니까 이 장례식을 자기가 죽으면 부탁하려고 조카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것도 15년 전에. 근데 그 조카가 어디 사는가 하면 또 콜로라도 살아요. 덴버에. 그래서 상주로 이제 이 장례식을 이 조카가 와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관식 마치고 추운데 이제 앉아가지고 배도 고프고 이제 테이블 3개 이제 딱 앉아가지고 있는데 서로 서먹서먹하니까 말도 서로 못해요. 그런데 이 조카가 이 상주가 이제 앞에 딱 일어서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삼촌이 이 파일북을 하나를 저한테 주면서 내가 죽으면 이 파일북에 적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내 장례식에 하관까지 참석하고 그 다음 음식까지 이렇게 대접을 해줘라. 그리고 이 파일북에 보면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이 갖고 있는 이 재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너한테 다 일임을 할 거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줘라. 그리고 장례식 모든 비용과 이 음식, 점심 식사 접대 비용도 여기서 다 지불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15명이 갔는데 음식을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탈리안 식당, 고급 식당 가가지고 정말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 조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이제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 파일북을 다시 꺼내가지고 내가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전화를 다 했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데 어떻게 이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 그것도 깜짝 놀랐대요. 다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소개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은 우리 삼촌하고 과거에 있었던 좋은 추억이 있으면 지금 나누자고 이야기하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저는 그 리스트에 없었지만 제가 마지막 이 호스피스 환자를 기도해주고 케어했던 채플린이었기 때문에 그 상주에게, 그 조카에게 반드시 오셔가지고 식사까지 꼭 하시라는 신신당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한 거예요. 날씨가 추운데도.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환자가 어렸을 적에 자기 말로 70년지기 친구래. 70년지기 친구.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해서 그 부부가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같이 했던 그 비즈니스 파트너 그 친구도 거기 와 있어요. 심지어 이 죽은 이 환자의 그 결혼을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같이 살았던 그 걸프렌드라고 그러죠. 근데 걸프렌드가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엑스 걸프렌드의 그 딸이 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년 전에 자기가 고용한 이제 내가 죽게 되면 이 모든 문제, 그다음 죽기 전까지의 모든 노후의 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샀어요. 그래서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정말 15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친구가 된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리스트에 있기 때문에 참석을 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는 이 죽은 사람하고 다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서로들은 다 몰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소개를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겁니다. 이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는구나. 그래서 더 훨씬 금방 친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 사람씩 그 추억 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웃다가 울다가 분위기가 막 점점 무르익습니다. 저도 이제 마지막 차례가 돼가지고 제가 딱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분하고는 그 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지만 리스트에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분을 위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임종기도를 했던 채플린이기 때문에 이 조카의 초청을 받고 제가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감동적인 으로 막 듣는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하듯이 임종이 가까운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이분의 지나간 모든 삶을 다 용서해 달라고, 죄 용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숨이 끊어지기 전에.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unresponsive, 이렇게 흔들어 깨워도 눈도 못 뜨던 이 환자인데 제가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누워 있는데 손을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저는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할 때는 이 환자분의 이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슬쩍 뜨고 기도를 합니다. 환자를 바라보고.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해요.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에게 생명력을 더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으면서 막 엑스 걸프렌드의 딸, 사실 말이 엑스 걸프렌드지 혼인 신고만 안 했지 자기 부인의 딸이에요. 어답트된 딸이라고 자기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근데 너무 사랑했던 딸이래요. 딸이 펑펑 우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대요. 제 손을 잡으면서 너무 감사하대. No more pain, 더 이상 고통이 없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전에 각자 개인적으로 이 죽은 환자분하고 관계가 있었다고 다 같이 모인 자리는 정말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식사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장차 가서 우리가 서로 다 만나게 될, 우리가 그 전에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과는 개인적으로 다 관계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을 다 만나면 그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하늘이 이게 한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늘은요 서먹서먹한 사람들이 만나지만 서먹서먹하지 않은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래서 왔구나. 저는 그 장례식 그다음에 그 식사를 참석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말도 잘 안 통하는 미국에, 그것도 이 사역 중에도 가장 이모셔널리 힘들게 해야 되는 이 사역, 이 죽음을 앞두는 환자를 케어하는 호스피스 사역을 지금 15년 가까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저는 그게 퀘스천. 그리고 좀 말 좀 잘하고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미국에서 태어난 그 사역자를 그 채플린으로 이렇게 하게끔 안 하고 왜 나를 이렇게 컬처도 잘 맞지도 않고 하는 이 사람을 왜 이렇게 이 사역을 계속하게 하시나? 그랬더니 지경을 넘어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셨던 그 이유 바로 그거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1000명을 위해서 내가 죽은 1000명, 지금까지 14년 넘게 15년 가까이 1000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다 기도했거든요. 그분 중에 얼마가 다 구원받아가지고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1000명을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들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 숫자로 이 목회자의 이 능력을 카운트한다 그러면 저도 어깨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지경을 넘어 사역을 하라고 하신 그 부르심이 여기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것이 하나님이 이 모국을 떠나서 지경을 넘어서 이곳에 와서 해야 될 사역이 있어서 부르신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 붙들고 힘차게 이 사명 감당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경을 넘은 삶은 인내가 필수입니다. 자, 뭐가 필수예요? 인내가 필수입니다.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예. 마가복음 15장 23, 24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예수님 앞에 소리 질렀어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려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렇게 했어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못 들은 척해서 일부러 유대인이 당연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의 당연한 행동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경을 넘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된다는 레슨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못 들은 척 하니까 소리를 몇 번 더 지르고 하니까 제자들이 짜증난 거예요. 짜증이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뒤에서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아주 그냥 방해가 되는데 주님, 이 사람을 쫓아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처음엔 대답하지 않다가 거절 같은 말을 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진 바가 없는 사람이다. 역시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절 같은 말을 들었던 이 여자가 물러나질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 여기 증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에게는 더 확신이었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싫으면 그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싫으면 떠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가가지고 거절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눈빛으로는 오히려 불쌍한 눈빛을 탁 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사람이 영물이라 그걸 알아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 진심을 거기 간파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거절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떠나지 않고 이제 내가 소리 지른 이 말에 지금 대답을 하셨으니 그거는 better than nothing이다. 말을 안 하고 거절한 것보다 훨씬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27절에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를 그거라도 주십시오. 여자가 아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께 아주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상처를 이기고 침묵을 견디고 거절 같아 보이는 상황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이 과정이 인내가 아니면은 도무지 거쳐갈 수 없는 그런 그 시츄에이션을 통과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뭐가 있었어요? 인내심이 있었어요. 인내심. 여기 구속 또는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자 그리스도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멸시받는 인종의 대표자인 이 여인의 간청을 유대인이 했을 바로 그 방식으로 받으셨다. 이것은 여인의 믿음과 성실을 시험할 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자비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예수가 떠난 후 그들이 비슷한 경우에 처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에는 여자의 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말씀 거절을 하시고, 처음엔 침묵도 했다가 또 거절하는 말씀을 했다가 아주 모욕적인 말까지 하셨던 이유는 이 여자의 믿음과 성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더 나가서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자비의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이민생활, 또 호스피스 채플린 사역, 또 플러스 일선교회 목양 사역, 이 모든 것들을 해보니까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가 요구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믿음이 좀 있다가는 어쩔 때는 또 이렇게 실망해가지고 아이고 주저앉게 되고 성실하지 못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있어요. 또 믿음도 있고 성실하게 이렇게 하다가도 어쩔 때는 너무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고 자비롭지 못할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사역이더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또 자비로워야 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믿음도 없고 성실도 하지 않고 자비롭지도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도 부족해서 저를 또 이렇게 시련하시고 시련 가운데 두시고 또 이 과정을 걸어가도록 하시는군요. 제가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성도들이, 구원의 성도들이, 구원받을 성도들이 인내가 있어야 되는, 인내가. 성도니까 당연히 믿음은 뭐 필수고,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이 자비로운 정신을,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동정의 마음, 자비의 정신을 같이 구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익은 곡식이 되면 주님이 이 한 낫을 들고 추수하러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게 그게 재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성실, 자비의 정신으로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지경을 넘는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경을 넘는 믿음은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신뢰와 고백을 들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까지는 침묵, 그 다음에 거절, 그 다음에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조마조마하게 아마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자가 드디어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빵부스러기라도 이 개 같은 저에게, 제 딸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이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참다 못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야,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즉시 그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구속과 기적을 동시에 행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딸을 치료하신 일은 단지 육체적 회복만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절망과 사탄의 억압에서 건져내신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나안 여인의 지경을 넘어선 그 믿음 위에 구속과 기적이라는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지경을 넘어 섬기는 사람으로 수고하도록 부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그 문화의 지경, 또 차별의 지경, 절망의 지경을 넘어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때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의 지경을 넘어라 이거예요. 지경을 넘어서 섬기라 이겁니다. 지경을 넘어서 사랑하고, 지경을 넘어서 봉사하고, 지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가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과 기적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능력을 행하실 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실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충성을 다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